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번이 나와요. 3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어떨 때 눈물을 흘립니까? 그 어떤 말이나 삶이 진실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게 부모죠. 자녀의 아픔과 어떤 그 자녀의 어떤 부분을 놓고 울 수 있는.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게 또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실함이 있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그죠? 진실함이 있는. 진실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떨 때 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는가? 오늘 한번 그것을 3군데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보기 원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자,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을 제가 쉬운 성경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있으셨지만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삶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느끼시고 우리가 느끼는 슬픔도 느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우리와 똑같은 눈물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에 요약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뭐 박힌다는 거, 창에 찔린다는 거, 그 아픔, 두려움, 어이구, 겁나는 어떤 그 고통, 그것이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그런 아픔, 어떤 그 아픔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눈물의 이유였을까? 아니면 좀 고상하게, 아니면 어떤 그 신앙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셔야 하는 그 무거움이었을까? 안타까움이었을까?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눈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 울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눈물의 어떤 이유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눈물로 기도하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눈물에 담겨져 있는 그 고통, 고뇌, 그 두려움의 이유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 이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 말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냥 그 고통, 몸이 당하는 그 고통,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기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 이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죽음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을 붙들고 무척 심각하게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척 심각하게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뭘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매달리셨던 이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이 죽음이 뭘까? 우리가 다 몇 가지로 딱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눈물 속에 그 감춰진 그 죽음의 고통이 뭘까? 우리는 이 죽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그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어떤 병이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했다가 죽을 뻔했네. 운전하다가 그런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죽음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죽음은 사실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죠? 육체가 죽는 죽음은 그냥 성경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10분의 1도 안 되게 가볍게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실 때 그 육체의 죽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려움의 핵심이 뭡니까? 몸을 죽일 수 있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하셨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사건, 또 그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두려움, 두 가지 이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두려움은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죽으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두려운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죽음이 뭐냐면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 죽음을 두려워해라 라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이 영원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이 죽음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는 이 죽음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조차 그 죽음의 무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 무게, 죽음의 무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를 받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죄가를 받으신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 죽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가 죽는 그 죽음만을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 죽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그 죽음을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자들의 그 이 두 가지 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떻게 예수님, 죄 없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품으시고 실제로 그 죄가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첨예한 그 두 가지 어떤 의견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31절 보면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31절입니다.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근데 이것을 개정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본고로,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미리 본고로, 다윗이죠.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냥 버려둠이 되지 않고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그러니까 ESV 성경을 보면 He was not abandoned to Hades라는, 그렇게 하데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데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냥 그 읽은 겁니다. 하데스, 지옥. 그러니까 지옥을 그냥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주님을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He was not abandoned to Hades.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His soul was not left in hell. 그냥 지옥에 그의 영혼이 남겨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이죠. 지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죽음을 생각하고 영원한 죽음을 느끼고 그 영원한 죽음의 무게를 보시는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죠? 병이 들어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죽을 병 아닌가? 내가 여기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러다 굶어 죽는 게 아니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야,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죽음이 뭐였다고 말씀하냐면 바로 영원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 예수님도 두려워할 수 있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두려운, 너무너무 참혹한 이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참혹한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아닙니다. 그 죽음의 무게를 모르면 사실은 그 생명의 값어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무게를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처럼 그 죽음의 무게를 모르면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 구원이 정말 감격, 감사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 그럼 나도 구원받았네?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만큼 그 무거운 그 영원한 죽음, 거기서 제발 좀 건져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죽음에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의 무게, 이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실제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의 실제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옥이 점점점 저에게 더 실제가 돼서, 야, 이 영혼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 정말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가. 이런 생각들을 저의 삶 속에 점점점 더 실제로 점점 더 무겁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거기서 죽었대. 어이구 불쌍해라.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시작해서 정말 시작되는 영원한 죽음의 무게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의 이유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무게,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의 이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단은 진리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두 번째 눈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구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길을,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자, 이 눈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눈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렇게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지 70년 후에, 그러니까 70년 9월 8일에 그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유대인이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사망한 유대인의 그 숫자만 해도 한 11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이미 100만 명이 그때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냥 가시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재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전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것은 이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보다 더 참혹한 그 영원한 지옥, 그 지옥의 죽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했어? 사람들이 죽었어? 포로로 잡혀갔어? 심각하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눈물의 의미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문을 거절하고 영생의 길을 거절한 이들이 맞이할 영원한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있었고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찾아오신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찾아오셨을 때 정말 그 주님의 방문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갔는데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한 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이런 눈물이 있겠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점점점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고통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고통과 내가 사는 문제를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문제로 울 수 있는 사람은 다 울 수 있습니다. 다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중요해서 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정말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이 실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믿음을 가져 구원받는데 여러분,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정말 이 눈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했죠. 기도했죠.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늘 내 문제,
내 어떤 상황 이것만 붙들고 여기에만 이게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 울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지 않는데 뭐 남들 생각하고 자시고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내 마음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 채워진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늘 내 문제, 내 생각, 내 상황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에 대한 정말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무게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고 치고 내 주위에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들이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방법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이건 내 방법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눈물의 무게를 내가 내 마음속에 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실 영혼들이 지금 바로 이 영혼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 눈물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때 우리 구원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으로만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나에게 이 눈물이 없다면 어쩌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나 스스로가 어둠 가운데 있고 어쩌면 나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처럼 가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려움도 가져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는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은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그 반응으로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수많은 친척, 친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슬프게 하는 죽음입니다. 사람을 정말 슬프게 하는 죽음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이 슬픔에 이 슬픔은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격한 감정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다.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격한 감정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격한 감정, 이 아픔, 격한 감정과 이 아픔의 이유가 뭘까? 이게 세 번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단순히 이 나사로의 죽음이 이 격한 감정, 슬픔의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이미 두 가지 눈물을 봤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두 가지 눈물을 봤을 때 이 격한 감정이, 예수님을 울게 한 이 격한 감정이 도대체 뭘까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우리 사람의 한계는요, 그 죽음에 그냥 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죽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격한 감정, 주님의 이 눈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3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격한 감정은 결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비통이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통이 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 가슴이 막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통분이 여기셨다. 이 통증, 너무너무 이 아픈 통증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통분이라고 말할 때 이 통분은 단순한 어떤 아픔의 이유가 슬픔이 아닙니다. 통분이란 말에 어떤 그 뉘앙스를 보면 단순히 이 아픔의 이유가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비통, 통분, 이것을 이제 그 성경의 원래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네브리 메사토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에네브리 메사토라는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분노로 인해서 이 말처럼 콧김을 내뿜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분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분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픔이 아니라 분해서 안타까움인데 이게 그냥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눈물을 쭉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통, 분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격한 감정의 근본적인 어떤 그 뿌리는 비통, 분통, 통분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그냥 복잡하지 않게 단적으로 심플하게 말하면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고 또 슬퍼하는 사람을 보니까 슬프고 그래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격한 감정 때문에 너무너무 막 아파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단어를 깊이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2, 3분 후면 살아날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셨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사로라 나오라라 그러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2, 3분 후면 이제 살아날 텐데. 그러니까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잠시 후면 그 살아날 나사로를 보고 우는 사람들, 잠시 후면 살아날 그 나사로를 보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굳이 예수님께서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죠. 이 생명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는,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죽음을 이미
이미 극복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그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원한 죽음이 진짜다. 그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슬퍼하는 그 슬픔에 대한 그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분노로 인한 비통과 통분의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게 이 눈물의 실제적인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영생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죽을 노르셨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왜 이미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책망, 아마 그 답답함, 그것을 가지고 통분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통분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생각도 하시지 않았을까? 이 믿음대로라면 아직도 영원한 생명이 이들에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대로라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직도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통분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왜 기도해도 왜 살아나지 않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믿음이 없는 거지? 라고 하시면서 통분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흘리셨던 안타까운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보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머리로 알 필요가 있고요, 그 실제로 우리 가슴 속에서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진리가 실제가 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 눈물입니다. 이것이 그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 없음을 볼 때 우리가 울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 없음을 볼 때 우리가 울 수 있을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너 갈 길 가는구나, 그래 이러다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비통히 여기시면서 통분의 어떤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 눈물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눈물을 가지고, 이 진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눈물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하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이 저의 심령에 없다면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내가 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좋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옵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구원이 실제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실제가 되고 영원한 죽음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흘릴 수밖에 없는,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진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진심을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그 진심을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진심이 나의 마음에 품어질 때, 나의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헌금 생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느 세월에 아직도 나의 믿음은 부족한데, 아직도 사랑하는 이의 믿음은 부족한데 어느 세월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실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실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권세, 권능이 실제가 됩니다. 삶의 분명한 이유가, 정말 생명도 죽음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삶의 분명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모든 크리스찬들을 플러스 해가지고 평균 나누기 몇만 해서 평균 낸 40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지난주에 읽었는데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절망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네. 저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믿음이구나. 나는 됐나 안 됐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달리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가 달려가고 있구나 라를 확인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정말 실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믿음, 그 눈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정말 영원한 죽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 이것들이 실제가 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